시편 27편 4편 말씀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짧게 2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27편 말씀은 14절까지 말씀이 있죠. 예, 이 두 개의 시가 같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죠. 1절에서 3절 보시면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교회와 또 주의 거룩한 성전과 상관없는 살벌한 전쟁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7편 말씀 있으신 분은 함께 읽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3절을 보시면 전쟁터가 나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이 참 전쟁이야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하기는 합니다. 저에게도 아까 우리 송일선 전도사님께서 감옥과 같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생에도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수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예,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출신 우리 김진 전도사님도 간증하시고 또 우리 최정호 전도사님도 정말 최정호 전도사님 간증을 듣고 그 순교하신 동생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디테일하게 그렇게 들어보기 처음이에요. 네. 너무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부끄러움과 또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앉아 계시는 원전우사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특별한 인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여자 전사님들도 하라고. 또 우리 성가사님은 일부 성가사님은 저한테 전사님의 과거가 궁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또 개인의 간증도 나오게 됐죠. 예,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약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은 정말 전쟁터와 같은 전쟁에서 마치 깃발을 들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선포가 너희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전쟁터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대치한 상태이지, 그죠? 무슨 황산벌 전투, 무슨 벌 전투 이러면서 서로 이제 상대방 어떤 몇천 명, 몇만 명이 대치한 상태에서 서로 기싸움하는 그러한 우리 드라마의 그 모습들이 생각나죠? 마치 그런 어떤 전쟁터 상황에서 앞에 있는 그 장군이 칼을 높이 들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다. 제군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제 선포하는 마치 그러한 모습이 우리 3절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됐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예,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 악인, 대적,
이렇게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에서 묘사되는 두려움의 실체들은 마치 우리가 그 예전에 그 한때 유행했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적군이 단순히 그냥 적군 정도가 아니죠. 그야말로 악인, 그죠? 흉측한 얼굴을 한 그런 악인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공격하는 그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걸리면 마치 내 살이 먹히게 되고 그러니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냥 단순히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악한 실체들이 악한 영들이 내 살을 마치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왔으나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흉측한 모습들을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두려움은 사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그 어떤 것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조차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기가 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허용했을 때 우리가 뭐 허용하고 싶어서 허용한 거 아니죠. 그 두려움 앞에 어찌할 수 없이 눌려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참 그러한 시간들이 고백컨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무슨 장군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마 시편 기자는 그가 진짜 두렵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 어떤 누구도 그 두려움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 이전에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결정하라고, 결단하라고, 세일의 기간 동안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단해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단을 했지만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내가 작정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작정을 했다면 작정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다 그걸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환경과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편 기자가 정말 빛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결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믿을 게 없는데 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악인들한테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른 살 길을 찾아서 얼른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 시편 기자가 4절에 와서 뜬금없이 주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피하지 않고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시편 기자에게 엄습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싸우겠다라고도 하지 않고 또 도망가겠다라고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게 가당치나 하는 시편 기자의 선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영적인 상황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이죠. 분리수거 아시죠? 내가 비록 두려움이 왔지만 비록 전쟁과 같은 상황이 왔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리수거가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분리수거가 잘 되죠. 네, 그냥 시험이 와도 싹 피하고 어떤 공격이 와도 싹 피하고 다 패스하고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지 않고 또 내가 비록 결심을 했지만 내가 그 결심을 실천하고 그것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작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작은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을 잘 분리해서 나에게 주는 그 두려움의 현실, 또 사건과 현실 앞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허상이다. 라고 실제 어떤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상으로 우리가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분리수거를 너무 못했던 사람입니다. 네.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공격이 있으면 그 공격에서 휘청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니죠. 지금까지 근근히 이렇게 이어왔던 저의 신앙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전도사님도 간증해라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의 간증은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데 뭘 그거 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많은 시간들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다는 아니지만 많이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다면 좀 더 영적 성숙이 빨리 되었을 것이고 지금 이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너무 열정적으로 이제 아시죠? 예,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인가 이제 어떤 설교 속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자기가 어느 날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분이 CCC 운동도 많이 하셨고 연예인 선교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됐는데 자기가 어느 날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을 잠시 했대요. 그 생각이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뭐 미친 짓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은 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런 자기 확신들 이것이 다 거짓인 거죠. 결국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냥 자기 최면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헛된 속임에 빠져서 풍요를 쫓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상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 많이 기분 좋게 했어요. 예, 그래서 마치 부자 되세요라고 하고 그 말들을 덕담을 했는데 그 덕담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참 복권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허상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또
좋은 마음을 그래 내가 복권이 안 돼도 누군가는 복권이 되겠지 한 대 몰아주자 뭐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때 유행했던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결코 허상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인식을 하면서 또 믿음에 근거한 믿음에 기초한 그러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들 다 허상이야 라고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27편 4절 말씀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선택 앞에서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만 해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만 영원히 거하죠. 그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전임 사역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전 시간을 또 주님 만난 그날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전임 사역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 내가 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그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참으로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시편 기자가 성전에서 예배할 기회가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신이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했다는 문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 네리그리사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도 고대에 내려오는 그 문헌들을 보면 자기도 신이 있는 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고 신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신을 경배해서 신이 좋아서 그렇게 머무르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 바벨론 왕으로서 그 권력을 영원히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방 왕조차도 나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당신 앞에 영원히 서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구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방신 마르둑 이방신의 그 찬미에서도 예배자들이 기도와 간구, 탄원을 드리면서 영원히 신 앞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주전 3000년의 그 수메르 예배 때도 예배자들도 자신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한 작은 그 상을 놓고 그렇게 성전에 놓아둠으로써 자신의 그 기도하는 모습의 그 형상을 그 신전에 놓아놓고 마치 영원히 자기가 경배하는 그 신전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그러한 발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우상인 성전에서 또다시 작은 우상을 세워놓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이들의 그 영원히 신의 신전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그 목적은 아마도 인생의 그 목적, 신이 되고 싶은 어떤 욕망보다는 어쩌면 영원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그 신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그 두려운 신 앞에서 그 재앙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 그들이 아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절대자, 막연하게나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우상신을 예배하고 그렇게 그 소원들을 아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기자와 다른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그가 목적한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세상적 기준의 그런 미학적 그런 기준과 다른 것이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나 또 색채감이나 또 매료시키고 유혹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보좌를 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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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사야는 영혼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죄된 자인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임할 때 반대급부로 정말 다른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추어질 때 나의 죄된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분들은 금방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겠죠. 잠시 어떤 도전이나 시험이 와도 그것을 얼른 깨닫고 다시 자기를 비우고 또 거룩함으로 다시 옷 입는 그런 어떤 훈련과 그 습성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그 교제하는 그 재미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도 별로 일찍 한 건 아닌데요. 신학을 하기 전에 그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 사역의 훈련, 뭐 이렇게 그런 게 활발하지 않은 교회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려고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네. 아르바이트 하려고. 예.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기도의 훈련이라든지 또 뭐, 그 사역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이제 잘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 스타트가 뭐냐면, 그래도 그 성가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기도를 좀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너무 안 해. 이러면서 좀 궁시궁시 거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제 손을 딱 잡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휘자님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 하셔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그냥 기도원에 갔던 그게 저의 신앙의 훈련의 첫 스타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교회 어릴 때도 교회 생활하고 또 뭐 잠시 쉬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다시 이제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별로 그런 걸 제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그때만 해도 저희 가정이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나가도 전혀 저에게 어떤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가지고 주일을 빼먹은 계기가 뭐냐면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이제 열심히 제가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학교 가서 연습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네, 교회 주일 빼먹고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연습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저를 믿음의 어떤 붙잡아준 사람도 없었고 그런 어떤 도전도 없었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었죠. 저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기도원에 좀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아르바이트 하러 온 성가대 지휘자인데, 주일날 딱 그 시간, 그러면 이제 봉사료 주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제 은혜가 임하면서 제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모든 공예배를 다 빠짐없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 지휘자가 웬일인가 하고 이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의 훈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한 5년간 지휘를 하고, 그걸 딱 내려놓고, 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 부분에서 제가 작전 그냥 안 떠났습니다. 작전기도 하고, 이제 응답받고, 그리고, 목사님, 저는 좀 신앙의 훈련을 또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게 됐죠. 그랬는데 저에게 어떤 사람마다 그런 시간들이 있죠. 큰 시험이 오는 그런 시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시험을 많이 받았고요. 맨날 시험 받고 넘어지고 맨날 울고 질질 짜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그 여러 시험 중에 또 가장 강력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터키 선교 아우리지를 갔다 와서, 뭐 열흘 갔다 온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터키와 뭐 카자흐스탄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그 동안 거기에서 이제 갔다 와서 돌아왔는데 저에게 큰 시험이 온 거죠. 선교 후에 굉장히 그 도전이 옵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참 심합니다. 제가 터키에 딱 갔는데, 그때도 제가 막 이렇게 힘든 상태였었어요. 힘든 상태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굴리시나, 왜 나를 이렇게 볶음밥을 만드시나. 볶음밥 아시죠? 볶음밥 훈련 받아보신 분 많이 계시죠? 막 섞는 거 아세요? 들들들 볶이는 거 아시죠? 네. 그때 막 볶음밥 훈련받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들들 볶으십니까? 이러면서 막 눈물 맨날 흘리고 이렇게 다닐 때인데, 터키를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우리시 팀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생시키는 게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게 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조심하십시오. 귀로 속삭이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예, 사단의 소리죠. 성령께서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터키에서. 너를 고생시키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후에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 에레미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를 고생시키는 본심이 아니다.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그때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맞구나라고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굉장히 저한테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여기서 훈련을 못 받겠다. 그냥 그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 계셨어요. 제가 대구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했거든요. 초중고대 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도대체 이 연단이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도저히 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밥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 이사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차에다 다 내 짐을 싣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수년 동안 이제 생활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사짐 센터 트럭 불러가지고 다 싣고 안녕. 그리고 제가 선교사 자매하고 제가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대구. 나는 그냥 대구의 작은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사명자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사명 감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마음대로 결정한 길이니까 결코 평안하지 않죠. 거의 2, 3개월 동안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칩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나고 봤더니 그게 우울증이었더라고요. 예.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로 잠시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일 예배 다니던 교회 주일 오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때 박인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설교 내용이 나 살아야 나오너라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랑 같이 예배 드리는 자매들이 너무 내가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러한 시간에서 내가 잠시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때 마침 박인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자기 이름을 넣고 또 나오라고 해보래 또. 그래가지고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하는데 내가 그 선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설움이 북받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말씀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내려가서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불 뒤집어 쓰고 방에 있었을까요? 나왔어요? 예. 트렁크 하나, 캐리 하나 들들들들 끌고 제가 서울 왔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반대하시죠? 그때 아버님 살아계셨는데 어머님 반대하시죠? 관연한 처자가 또 트렁크 하나 들고 가니까 너무 제 인생이 한심해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다가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 그러면서 참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들들 가면 잘 데도 없는데 이러면서 트렁크 하나 들들 끌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 살면서 그냥 교회 나가면 될 텐데 주일날 교회 나갔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왜냐면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2, 3개월 동안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예, 밥도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교회 잘 안 나가셨어요. 끊임없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가 아무리 죽는다 해도 나는 모른 척한다 이러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신앙훈련 받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잘 곳이 없으면 교회에서 철야하며 견디리라 하고 결단하며 나온 것입니다. 네. 참, 이 시편 기자와 저의 수준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지키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네, 갈 데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라도 자겠다 뭐 이런 철야하면서 그렇게 있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틈만 나면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틈만 보이면 크고 작은 시험이 오면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고 또다시 불려오고 도망가고 또다시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잡혀서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예. 참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결심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또 한 열정하는 또 성격입니다. 근데 결심했는데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결심해라. 기도해라. 누구는 결심 안 하고 싶냐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싶냐고.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저에게는 잠깐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지만, 제 가까이에서 저를 이렇게 상담해주고, 멘토해주고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저도 참 그때부터 이제 멘토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멘토를 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어떤 그 사역자나 또 이렇게 어떤 훈련 선배들 봤을 때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짝짝이 이렇게 멘토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성령님이 내가 너의 멘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신앙의 훈련이 참 더디었던 것 같아요. 예. 멘토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성장했을 텐데 참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앙의 그 훈련이 굉장히 지연되고 좌절되고 또 낭망되고 그런 시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큰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몇 년 있었지만 별로 큰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 정도가 좋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까 제가 나눴던 그 이사야의 그 고백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그 죄된 모습 다 있는 것이죠. 비록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저나 또 회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완전히 자유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이 추위를 뚫고 나왔다는 게 놀라운 거죠. 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 머물기 원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은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기꺼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 원하시는 분, 마리아 원하시는 분, 네, 거의 다 마리아 원해요. 마리아처럼 기도도 안 하시면서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되길 원하시지만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죠. 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다 마리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네. 네. 때로는 마리아처럼 또 때로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예, 우리가 마리아를 선호하고 마리아를 부러워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 한 가지, 우리 시편 기자가 선택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영원히 주의 성전에 거하겠다라는 그런 결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라십니까? 우리가 또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무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영원히 내가 주의 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 못 살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급한 현실의 문제도 우리가 아내고 또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쩔 수 없이 캐리어를 들들들들 끌면서 왔던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인데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 그 시간이 지난 후 최근에 와서야 네. 저 별로 포장 안 할게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제 영 가운데 해답이 되어졌습니다. 네, 수년 전부터 사역도 했고 신학교도 졸업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시편 2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27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도다. 예. 여기에 높은 곳, 높은 바위,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그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는 그 높은 곳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높은 지위, 어떤 군림만한 자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이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위치겠죠. 그러한 높은 바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초막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비밀이 숨기시고 또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영적 계시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계시의 눈이 열려야 이거 무슨 떴다 봤다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화요중보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에 어떠한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지 깨달아지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귀한 영적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리아와 같이 또 오늘 이후엔 또 어떻게 우리 뭐 점심 또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뒤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도 해야 됩니다. 저 여의도에서 그랬어요. 네, 여의도에서 뭐 결코 이제 자랑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은혜를 나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토요일 날 밤에 새벽 2시까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 네, 저랑 또 함께 같이 일하는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1시, 2시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제 빗자루, 청소기가 또 그때 마침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빗자루를 다 쓰니까 여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 1시, 2시까지 나는 청소하고 그 지사님은 열심히 그 다음날 주일날 점심 먹을 거 준비 다 해놓고 그 여의도는 사실 그런 상황이 별로 준비 시설도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했습니다. 한 번 정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한 번 외에는 다 교회 성도들 점심을 저희가 몇 명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항상 한 30명 분 이렇게 항상 준비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믿음이 있어서 제가 헌신되어서 라기보다도 제가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도망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꽂아놓은 그 자리에 내가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저 혼자는 못하죠.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그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전도사님 아니었으면 자기 여기 없대. 저도 마찬가지.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여의도 사역을 감당을 못했죠. 그렇게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지체가 함께 그렇게 손을 잡을 때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지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것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여의도에서 어느 날 우리 여의도에서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송희선 전사님이 금요일마다
네. 나중에는 이제 여기 삼산에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못 왔지만, 금요일날 금요철야 이 말씀하러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같이 금요철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죠. 금요철야 항상 했습니다. 심야 예배 항상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막 영적 전쟁을 막 마구마구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어느 날인가는 막 그날 설교 중에 영적 전쟁에서 막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여의도 살기 힘드니까 막 영적 전쟁 선포하면서 다 나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금요철야는 심야는 이제 항상 예배 기도 마치고 이제 그 집사님이랑 저랑 동성입니다. 네. 같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준비하고 자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주일 살고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는 이제 그 집사님 못 오셔가지고 저 혼자 이제 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막 내가 너무 선포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막 너무 많이 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못 느꼈죠.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생각이 나는 거. 내가 오늘 선포를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선포를 많이 했구나. 대적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도저히 잠을 못 자서 나중에는 이제 잠잠하라는 기도를 했어요. 선포하는 기도에서 시끄러워 조용해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좀 잠잠해졌어요. 이렇게 참 우리가 대적을 향해서 선포하고 또 그렇게 대적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악한 영들과 대적할 때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시편 27편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전하고 엄습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 앞에서 그것들을 초연하고 극복하고 또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화요중보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적 기도를 하고 어떠한 선포 기도를 해도 그거에 역반응을 받지 않는 저처럼 역반응 받아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역반응을 받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혼비백산해지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근본으로 다시 기초로 우리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떠나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평안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 온전한 참된 분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그 사건 속에 한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평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강을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끌려온 수년의 시간들이 과정이 있었고 지금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느냐? 틈이 보이면 내가 또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제가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젠 도망 안 가요 라고 말하겠죠, 그죠? 말해야 되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사역자인다 할지라도 또 틈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물론 다른 직업을 갖겠다 이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역을 하면 뭐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제 이제 그저께 제가 갑자기 화요중보, 감히 제가 어떻게 화요중보에 말씀을 하겠습니까? 요즘 세일에 날마다 세일에가 되면서 이제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잠시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묵상 못했어요. 고백할게요. 네. 지금 다시 내 앞에 또 어떠한 그 선택의 길이 있다면,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있다면, 그 이전에만큼의 어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한 3, 4년 전에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 나 이 교회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나는 이 교회가 안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맘대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다른 교회 사역지가 나오면 제가 이 교회에 인사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좀 다른 훈련 차원에서 사역지를 옮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다른 사역지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죠.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사단이 딱 시험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11월 말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10월 말에 인사를 확 해버렸어요. 네. 4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그래서 한 달을 더 채워야 되는데 그 한 달을 제가 못 채운 거예요. 그 한 달을 채우면 지금 이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놓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구나라고 해서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역지에 있어서 가겠다는데 목사님이 난 못 붙잡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좀 이제 서운한 마음을 드리고 이제 왔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또 급하게 사역자를 구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웬걸이요. 일주일 동안 그때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제 차에 짐을 다 실었는데 그 짐을 그 교회에서 주는 사택 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열쇠가 고장이 나서 그 열쇠를 고쳐야지만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좀 바빴기 때문에 계속 차에다 짐을 싣고 찜질방에서 지내면서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짐을 못 푼 거죠. 제가 짐을 못 풀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알고 딱 열쇠를 고장나게 해가지고 그 짐을 못 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열쇠를 아직 못 고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성령께서 제 마음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 교회가 너무 은사 위주로 가는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왔더니 그것을 덥석 내가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내용인지 정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제가 아주 작게 한두 가지 간증을 했는데 또 다른 간증도 많이 있겠죠? 궁금하시죠? 정말 고백하건대 정말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왔고 또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저에게 또 그거가 또 다른 차원의 또 저에게 도전해오는 테스트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에게 오는 그 도전과 테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머무르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뻐하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원하며 그 마음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라면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주님을 원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또 소원을 위한 기도인가? 그렇게 묻는 그런 시간들 항상 갖고 그 물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또 우리 또 중보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